제목이 쉼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안과 도전과 격려를 드리고 싶은데요, 쉼을 주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나른한 시간인데요, 집중해서 또 주시는 말씀 또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쉼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바쁜 일상에서 끊임없는 요구 속에 살아갑니다. 일상도 바쁘고 여기저기서 내 삶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나도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이런 삶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더 풍요로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더 갈급함을 느끼고, 또 외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내적으로 내면을 살펴보면 홀로 고독감에 몸서리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모두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참된 안식일 것입니다. 오늘 표현대로 참된 쉼,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불신앙 그리고 영적인 무관심을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지적만 하신 게 아니라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이런 놀라운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초청이 오늘 본문 속에서 참 확신하고 분명하고 또 놀라운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읽은 25절에서 27절 보시면 사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무거운 짐진 자 와라, 쉬게 하겠다, 사실 이것과는 별 의미가 연결되지 않는 그런 본문처럼 여겨지는데, 사실 25절과 27절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이 두 분이 하나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됨에 근거한 절대적인 권위의 초청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이 초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7절 보시면 예수님의 초청이 어떻게 확실한지, 얼마나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25절에서 27절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를 해줍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게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일시적이든 영원한 것이든 이것 모든 것을 막론하고 모든 안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쉼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고 가는 모든 무거운 멍에와 그리고 죄와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짐들로부터 인간을 단번에 해방시키신,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만족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인생의 참된 행복이 세상 재물과 권세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때에 비로소 보장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은 인간적인 노력과 지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심령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의지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평안이요 절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초청장이에요. 내게로 오라.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육체적, 정신적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그리고 무겁다 그랬잖아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먼저는 죄의 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고 있는 죄의 짐,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삶의 부담, 그리고 종교적인 율법주의, 이런 모든 짐들을 이 속에서 다 무거운 짐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의 어깨에는 지금 짐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보면 다 무거운 짐들을 하나둘 그 이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지요.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지요. 미래에 대한 불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지요. 그리고 여전히 실패와 상처의 그 아픈 기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해서 그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내면의 공허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짐을 지고 지친 우리에게 오늘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두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 농경 시대에 짐승들, 소 대표적이죠. 짐을 끌 때 또 밭을 갈 때 사용하던 그런 도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무거운 멍에 대신에 자신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세상에 방금 말씀드린 무거운 짐, 세상에 내가 수고한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피로, 죄의 짐, 삶의 부담, 이런 율법적인 모든 것, 경제적인 부담,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와 상처의 기억,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억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는 부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멍에인 줄 믿습니다. 그 멍에가 구체적으로 뭐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다시 말하면 진리가 바로 우리가 매야 할 멍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는 우리를 얽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 다음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매야 할 멍에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메고 있는 이 마음속의 답답함들, 우리가 인생에 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멍에들, 무거운 짐들,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뭐하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 멍에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얽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이 계명들은 우리의 영혼에 맞게 설계된 멍에예요. 우리의 영혼에 맞게 설계된 멍에. 우리의 마음에 쏙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에 이 멍에가 쏙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고 살 수 있도록 돕는 멍에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이게 나를 얽매,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멍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멍에는 그게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자유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살기에 몸부림쳐 보세요. 그것이 처음에는 내 옷에 맞지 않아요. 나와 이렇게 딱 들어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 삶이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그 말씀에 다듬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끼워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이 여러분 내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내 삶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더 이상 여러분 무거움이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기쁨과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 이게 멍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요,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쉬운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인생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이렇게 무거운 게 없는 거예요. 내 몸뚱어리가 무거운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그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짐은요 가벼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거든요. 늘 말씀드립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쉼은 단순한 육체적인 휴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깊은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내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쉼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더 궁극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초청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문제는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깊은 갈망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걸 충족시켜 줌으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구원받은 이후로 주님이 계속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죄의 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여러분 그런 삶으로 초청했다라면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힘드니? 어렵니? 내게 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쉬는 거예요. 존다는 거 아니에요. 잔다는 거 아니에요. 자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내면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시면요 꼭 위로받고 가셔야 돼요. 위로받고 가셔야 돼요. 목사가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뭐라고 막 인상 쓰고 해도 그 속에서 위로 받으셔야 돼요.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저렇게 좀 못 살았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내게 다시 은혜를 주시나 보다. 위로받고 격려받으셔야 돼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계속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못 받아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를 계속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평안을 얻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 내면의 속사람이 평안으로, 안식으로 체험받아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러실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사람이 위로받지 못하면요, 사람이 격려받지 못하면요, 삶이 피폐해집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도 아무도 격려하는 사람이 없다. 물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때론 남을 의식하지 않고 했다 할지라도요, 사람은요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때로는 사람이 위로받기를 원하거든요. 내 자리에서 누군가가 좀 건져주기도 하고, 좀 누군가가 잘했다고 하고, 누군가 괜찮다고도 하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쉼터와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쉼이 필요한 사람, 안식이 필요한 사람, 평안이 필요한 사람에게 네가 쉼터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안식처가 되라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생활이 나만을 위해 흘러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만 위해서 계속 흘러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이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절대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으셨어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도 지으시고 하와도 지으셨어요. 인간은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관계 좋은 사람들, 정말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할 때 정말 마음이 기쁜 사람들, 이 속 저 기쁜 것까지 다 털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같이 있으면요 그냥 행복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대신에 관계가 나쁘면 참 인생이 어렵습니다. 관계를 잘 맺으면 성공해요. 그러나 관계를 잘못 맺으면 실패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거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공부 잘하는 외골수보다는 좀 공부 덜 못해도, 조금 못해도 여러분 그냥 사람과 으쌰들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요 좀 더 잘 살더라고요. 더 낫더라고요.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부부 생활도 어려워요. 그리고 조금 확장해서 가정도 든든히 세우기가 어려워요. 어디 그뿐입니까? 직장 생활도 어렵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어울려 하나 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연구 자료에 의하면 사람의 성공 요인에는 두뇌 그리고 기술의 훈련보다 대인 관계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대인 관계에 실패하면 그 사람의 삶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는 데는요 직무 수행의 실패보다 오히려 대인 관계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과 과연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지요. 성공의 공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성공의 공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지내세요. 여러분 체력이 뭐예요? 국력이다. 근데 체력은 영성이에요. 체력은 영성이에요. 단지 체력은 국력만이 아니라 체력은 영성이에요. 왜요? 아파 보세요. 기도해요? 말씀 봐요? 예배조차 나올 수 없어요. 그 체력은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관계도 영성이에요. 관계는 영성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아닙니까? 더불어 함께 하나님 섬기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관계라는 것은요 영적 성숙의 정도를 우리에게 반영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이 사람 관계를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어가요. 그러나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구역장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어려운 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구역장님이 관계를 잘 못 맺으면 이거 참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 신앙, 이거 신앙을 떠나서 구역장 되실 정도면 나름대로 신앙이 인정받은 분들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이런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고 내가 성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쉼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안식을 빼앗는 이런 관계에 깨트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더 은혜로운 구역, 사랑이 넘치는 구역, 말씀 안에서 서는 구역, 그 작은 교회의 목자인 구역장님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만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하게 이해하고 용납하라. 아멘. 우리 구역장님들만 시작. 예, 여러분 좀 의지를 담아서, 그냥 여기 써졌나요? 꼭 책 읽지 말고 의지를 담아서 시작. 그냥 목소리만 커진 것 같아요. 우리 구호 외치듯이
넉넉하게. 시작. 아멘. 이 정도로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넉넉하게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 사실 이건 구역장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죄짓지 않는 사람, 사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인간의 한계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형제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눈 감아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죄 자체를 허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 자체를 즐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죄짓지 마라. 다시는 죄짓지 마라.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었어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던지실 수 있는 분이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여인에게 경계하셨어요. 경고하셨죠.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 실수를 한 사람은 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뭐하라고요? 회개하거든 뭐 해야 돼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넉넉하게 이해해주고 용납하라라는 거죠.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공동체 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허물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음행이요, 간음이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을 징계 안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놔뒀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걸 지적하잖아요. 지적해요. 쫓아내라. 회개시켜라. 안 하면 쫓아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의 전염성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죄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프지만 도려내야 돼요. 배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죄는 확장되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죄를 두려워하도록 경고해야 돼요. 그러나 죄 지은 자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오직 용서할 의무만 있을 뿐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비판할 자격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에베소 교인들에게 용서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참 할 말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당위성이에요. 왜 용서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용서하셨잖아요. 이 말이면 끝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 무릎 꿇고 그렇군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품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품어주셨군요. 그래서 여러분, 품어주고 안아주고 쉼터가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거부한다.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서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무릎 꿇어야 될 때 있잖아요. 괜히 성질 부렸다가 괜히 화냈다가 여러분 그냥 부모니까 쑥 넘어가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때로 무릎도 꿇어야 돼요. 자식인데 뭐 어쩌겠어요. 물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과연 있겠냐 그거예요. 없어요. 다 용서받고 다 품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 두 집사님이 수년간 갈등을 겪었대요. 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든가, 아니면 두 사람이 완전히 깨지든가, 아니면 두 사람이 완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든가 그래야 되지. 목사가 아무리 오히려 목사가 중간에서요 막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목사가 잘못했다, 누구 편이다, 오히려 목사만 곤란하거든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어느 저녁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 모인 자리에서 찬송 기도 막 한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서로 하나 됩시다.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외웁시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다 일어나서 다 같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다 같이 외우면서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못 외우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싸워놓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이거 양심 없는 사람, 이건 못해요. 그분 못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는 용서도 안 하면서,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이상 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두 집사님이 그 부분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혹해하는 것을 목사님 딱 봤어요. 왜요? 두 사람 때문에 했거든요. 봤어요. 무슨 일입니까? 왜 주기도문을 못 외웁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주기도문 다시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막 외우다가 어디서 막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놈의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두 집사님이 서로 눈을 봤어요. 서로 눈을 딱 마주치고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서 서로 다가가서 막 포옹했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을 끝까지 외웠다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서로에게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난의 손가락을 쳐듭니다. 그렇죠? 이거 잘 아시죠? 이거 잘 아시죠? 그렇게 되면요 머지않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해답이 뭐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골로새서 3장에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단어, 사랑입니다.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은요 갈라선 것도 붙어버리게 만들어요. 갈라섰는데요 사랑이 생기면 붙어버려요. 사랑은요 돌린 얼굴도 마주보게 합니다. 이게 사랑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띠만큼 강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세상은 비난과 비판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할 때, 품어줄 때, 힘이 되어줄 때, 안식처가 되어줄 때 세워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품어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쉼터와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하고 때론 우리는요 내 속에서요 그냥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건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로 불태우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불태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타거든요. 남을 미워하면서 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고통 없어요. 남을 미워하고 사는 것, 이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더 쉬워요. 용서하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용서가 어려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웨슬리가요 길을 가고 있을 때 친구 한 사람을 만났답니다.
내 웨슬리는 그 친구가 오랫동안 어떤 한 사람과 원수로 지내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다는 거죠. 자네 아직도 그 사람 미워하나? 물었대요. 그 친구가 당연하듯이 그럼 그러대요. 웨슬리가 친구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제 잊어버려.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고 이제는 네가 넉넉하게 좀 받아들여. 네가 쉼터가 좀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어도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한번 마음 먹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죽어도 그렇게 못해. 죽어도 그렇게 못해. 그때 웨슬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좋네. 계속해서 그 사람 미워하게. 하지만 자네가 알아둬야 할 것이 있네. 앞으로 자네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되네. 혹시 그 상대가 자네처럼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일 줄 누가 알겠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나만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나만 바르게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남들 앞에 나도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과연 나를 용납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내가 품어야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여러분 이해해야죠. 용서는요 아껴야 할 게 아니에요. 절대 아끼면 안 돼요. 용서는 후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에요. 용납, 용서, 품어주는 것. 감동이라는 것은요 바로 용납과 용서와 품어주는 삶 속에 바로 이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이런 마음으로 구역장을 해오셨어요. 작년에는 개인적으로 연락도 안 드렸어요. 내년에 구역장 26년에 구역장 해주세요 말도 안 했어요. 전화도 안 했어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사명자 이름 올려놨어요. 그런데 단 한 분도 나 못하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힘듭니다.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진짜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그냥 이름 올려놓고 전화도 안 드리면서 혹시라도 전화하면 어쩔까, 혹시라도 못하겠다고 하면 어쩔까. 하나님 아버지 제발. 여러분 그 전화 또 붙들고 제가 얼마나 믿음 없는 목사가 노심초사 한지 아십니까? 네, 감사하게도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근심 걱정이 없어서 한 분도 여러분 나 못하겠다고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20분 계시지만 매번 여러분 예배도 잘 안 되고 모이는 것도 어렵고 내가 구역장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구역 식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진짜 작년 연말 때 한 분도 나 못하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이런 분이 없고 그대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구역활동이에요. 구역활동이에요. 예배는 못 나오는데요 구역 예배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구역이 좋아서. 그러니까 구역 안에서 이분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구역이 좋다, 진짜 둥지 같다, 내 집 같다 느끼는 거예요. 그 구역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구역 활동입니다. 그 구역의 중심이 누구예요? 바로 구역장입니다. 구역장은 구역의 목회자들이에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구역이 모이기가 어려운 구역들도 분명히 있어요.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속에서 늘 기도하고 늘 구역원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공동체로 엮어주신 이 구역 식구들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늘 기도하고 그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구역장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구역장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섬김으로 헌신으로 구역원들을 품느냐에 따라서 구역이 가족 공동체가 되고요, 천국 공동체가 되고요, 은혜 공동체가 되고요, 부흥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짜 형식적인 하나의 그룹, 그냥 두세 사람 모인 그룹으로 멈춰버리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 드릴 건 없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요, 야, 너는 오늘 구역장 헌신 예배면 이럴 때 우리 교구장님들 시켜가지고 구역장님들 선물도 좀 주고 그리고 세워서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하나님 내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그랬더니 그러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정말 헌신 예배할 때는 그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분들의 헌신을 감사도 하고, 왜 이렇게 뒷북만 치는지. 여러분, 목사님 왜 기도 안 하시나 봐요. 요즘 영역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 장로님들, 교구장님들과 상의해서 또 우리 구역장들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여러분 또 논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자리에서 정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내게 맡겨주신 귀한 우리 구역 식구들 하나님 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 드리고 오늘 말씀처럼 넉넉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셔서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쉼이 되는 사람, 안식이 되는 사람, 평안을 끼치는 그런 복된 우리 신실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구역장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6년을 시작하고 또 지난 한 달간 믿음으로 우리 구역